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를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산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자 그들은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눈에 보이게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신 하나님,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집어 던져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행동을 합니다.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추악한 물건이나 죄악된 물건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을 찾았습니다. 분명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부재할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대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을 찾아가 문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론도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고백하기보다는 변명했고 비했고 그렇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보인 행동과 똑같지요.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아담은 잘못했다고 제일 먼저 고백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여자가 나를 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핑계대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지만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대고 피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결국 우상숭배자들은 죽음으로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모세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왔고 모세가 말한 대로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며 그 죄를 지은 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이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과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것, 참회하는 것,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중보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우리가 큰 죄를 범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도 깨닫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여정은 분명 다시 시작될 겁니다. 다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신 것,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멸하시는 것, 그것은 취소하셨지만 죄에 대한 형벌까지는 면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름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는 것,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가끔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죄를 가벼이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그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방자하게 행동하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고 피 흘려 죽음밖에 없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함이었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와 속죄는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늘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이고 감사함으로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힘입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를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크고 감사한지를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며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잘못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갈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수세식 우리 조영태 성도님과 한예준 아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